복음 때문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마귀는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예배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빼앗겼다.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 금식기도가 끝나고 나서 마귀가 시험을 걸은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 걸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험을 걸었냐 하니까 가장 배고플 때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를 꺾은 겁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시험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귀가 또 두 번째 시험을 걸었어요. 성전 이제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밑에서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시험을 걸은 겁니다. 이제 명예심, 자존심을 딱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한 겁니다. 기가 차지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예배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도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한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때 불안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전도 선교 팀이 딱 구성이 됩니다. 이 이제 바울 팀이 1차 전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더베까지 선교를 하고 이렇게 안디옥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이 막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이 일로 엄청 다투게 되는 겁니다.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할례를 강조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정말 율법을 안다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알리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막 문제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1차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거기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때 또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바리새인 가운데도 이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은 하나님 말씀 성취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옛날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복음 전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성취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있어놨던 거죠. 그리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니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15장 28절 29절이죠. 자, 28절에 보니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 그랬어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떤 것도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서는 안 된다. 율법을 가지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제 사도행 15장입니다. 그 뒤에는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가와 이제 바나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또 조금 큰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성도와 교회되면 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성도와 교회되면 됩니다. 그러려면 버릴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복음 아닌 것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12가지를 심은 겁니다. 그게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성공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내피림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6가지 운명이 체질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영적 문제 있죠. 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안해야 돼. 평안이 없어요. 상처와 분노 이런 걸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이렇게 이제 12가지 문제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교회가 또 잘못된 이게 심어놓은 게 5가지가 나오죠. 고넬료 집에서 왜 식사했냐? 이방인 집에서 식사했다고. 이것도 이제 말하고요. 오늘 이것도 보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믿어도 유대인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사탄이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망대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이게 잘못된 망대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임금, 사탄이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노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많이 보는 본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틀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같다고 했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보았습니다. 비슷하게는 보았는데 잘못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사람 중심, 숨은 동기, 숨은 계산 다 버려야 됩니다. 본질 회복하는 교회 되면 됩니다. 본질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 심어놓은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는 다 죽은 겁니다. 창세기 3장 옛날 것은 다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겁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나의 옛날 12가지 이 사단의 그 심어놓은 다 거기서 다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옛날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딱 각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방주가 딱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쌌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라. 그리스도 오실 땅이죠. 이게 딱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서야지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7가지 여정.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열어준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발판이고 비밀이고 확신이고 흐름 바꾸는 비밀이고 평생의 답이고 보좌의 캠프입니다. 자, 여정을 갈 때는 확실한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면 여정을 가면 흔들리죠.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 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7가지 이정표.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나, 로마. 이게 다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정표입니다. 또 곳곳에 세워야 할 이정표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에서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남산 언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예배 때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이게 실제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당연히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아야죠.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6일 동안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을 바르게 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승리한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만약에 노예로 팔려간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확실한 언약이 있었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고 계속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러 간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노예로 간 건 실패가 아닙니다. 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 성공이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낙심하죠.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낙심합니다. 또 성공했다고 하면 들떠서 교만해집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남자애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커지면 안 되니까요.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요게벳이 결단을 내립니다.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야겠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요게벳은 살아있는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모세를 왕궁으로 보낸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언약도 있고 다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만 놓쳤습니다. 근데 80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이미 주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지요. 그리고 라합도 같은 경우도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 이방인 아닙니까? 소문만 듣고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믿게 된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딱 붙잡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움 많이 당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다윗은 늘 쫓겨다닌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 말씀 성취를 붙잡고
계속 승리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삶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삶들이 있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에 먼저 삶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삶들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지고는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질 수가 없지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받고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말할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들, 렘넌트 후대를 말합니다.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딱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알면 치유 이게 다 되는 거죠. 사실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보호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토일 시대 치유,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 시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했죠. 다윗 같은 경우는 꿀보다 덜 달다 이렇게 이제 표현됐고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예배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영적 성장은 계속 일어납니다. 영적 성장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24입니다. 24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문제 보고, 기도 속에서 이렇게 다 찾아내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힘 얻는 기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딱 마음 먹고 기도해 보세요. 망대 세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응답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다 지나가거든요.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갈등에는 갱신할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갱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질은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위기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매일 누리는 겁니다. 매시 누리는 겁니다. 시간마다 누리는 겁니다. 매 건, 사건 있을 때마다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0장 찬양하겠습니다.